어제는 보통 제가 결혼식을 주례하지 않으면 토요일에 출타하지 않는데 꼭 가야 할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하하러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이 신랑이 특별한 신랑이었습니다. 미국에 비보이 유학을 가서 비보이를 배워온 힙합 춤을 추는 그런 신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예배가 끝나고 축하 시간에 신랑이 춤을 추는데 자기가 거느린 해적단을 거느리고 선글라스를 쓰고 신랑이 힙합 춤을, 비보이 춤을 추는 결혼식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아주 끝까지 웃고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신부였습니다. 신부에게 신랑은 뭘 해도 기쁨이요 즐거움이죠. 모든 아내에게 남편들은 기쁨이죠. 이쪽만 아멘하고 이쪽은 아멘 안 하고, 모든 아내에게 남편은 기쁨이죠.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이거 남자들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 왼수 뭐 언제 죽나 뭐 이렇게 하지만 모든 아내에게 남편은 기쁨이에요. 남편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밤이 두렵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홀로 계신 우리 가족들이 많은데 사실은 뭐 어떻게 처신하기가 참 어렵다 하셔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남편이 없으면 그게 제일 힘들다 합니다. 또 저도 목회하면서 들어보는 그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 들어보면, 목사님 부직갱이 남편이라도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석인 것 같아요. 모든 아내에게 남편은 기쁨입니다. 또한 같은 원리죠. 모든 남편에게 아내는 기쁨이요 또 행복한 조력자죠. 아내가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남편을 보좌해주고 돌봐줍니다. 우리 목사들도 선배 목사님들이 계속 하신 말씀들이, 목사가 잘해도 49%고 아내가, 그 교회의 사모님이 51%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토요일이면 우리 집사람이 와이셔츠를 이렇게 잘 다리고 또 바지랑 다 챙기고 또 넥타이, 이건 오늘 또 마찬가지 우리 집사람이 택했어요. 괜찮죠? 네. 그래서 딱 택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왜요? 목사로 하여금 넥타이는 무슨 색깔 할까 고르고 생각이 복잡하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섬세한 배려인 것이죠. 아내가 없으면 목사도 재구실을 하기가 힘들어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 또 사업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는데 아내의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는 조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내의 내조가 있어서 오늘의 남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남편들에게 아내는 기쁨입니다. 아내가 없다면 자녀는 어떻게,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자식들을 기르고 가정을 세우겠습니까? 아내가 없다면 가족의 식사를 누가 책임집니까? 양말 하나 한 컬레라도 누가 챙겨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부족함을 아시기에 서로 짝을 이루고 서로 보조하고 보완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사각지대를 서로 못 보는 것들을 서로 봐주면서 살피고 보완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부부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아내 중에 가장 귀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유능한 여인. 현숙하다는 그 언어적인 의미는 유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더 들어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 진주를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보석으로 그 지혜로운 아내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 귀한 것이죠. 지난번 치화생 세미나에 제가 철원 지역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습니다. 철원에 그 소이산이라고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북한 쪽을 바라보며 우리 목사 장로들이 둘러서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요. 소이산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평강고원이 보이고 또 그 오른쪽으로는 서방산이 있어요. 그래서 서방산이 뭔 산인고 물어봤더니 잘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고구려의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만나서 이 바보 온달 거지로 떠돌아다니던 이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데 그 산에서 가르쳤는데요. 남편을 잘 존중해서 부른 이름이 서방님이에요. 서방님. 서방님한 것은 남편을 존중하는 말인데 어떻게 평강공주가 남편을 가리켜서 야 바보야 뭐 이렇게 못하냐? 이게 아니고 서방님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옵니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하옵니다. 이렇게 어떻게 서방님을 불렀던지 사람들이 그 산을 가리켜서 서방산이라 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서방산이 됐답니다. 그 지혜로운 아내 평강공주가 떡거머리 총각이고 그냥 거지로 떼국 절절해서 망가졌을 한 청년의 인생을 새롭게 해서 이 온달이 나중에 고구려의 장군이 되고 모든 전쟁에 승전하는 훌륭한 대장군이 됐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광진구 우리 광나루 신학교 뒷산 그 아차산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다가 전사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아내는 한 남자의 인생을 결정짓는 참으로 소중한 그런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부부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빗뼈로 하와를 지어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어요. 세상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생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만 배필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나의 배필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만 그 한 사람 배필처럼 나를 세심하게 나를 깊이 알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아내요, 남편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부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의 말씀의 결론 부인 이 31장인데 이 집약된 말씀은 딱 키워드가 현숙한 여인인 거죠.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현숙한 여인을 배우자로 맞아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이 현숙한 여인은 다른 말로 한다면 퍼펙트 와이프, 완벽한 아내라고 할 것인데요. 오늘 10절 이하에서 이 완벽한 아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농경 문화의 배경으로 이 여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특징을 살피면 첫째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가꿀 줄 아는 여인이에요. 일거리들이 많고 우리가 읽어보지만 정말 부지런히 사는 여인인데도 어느 순간은 딱 자기를 갖추고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부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차려입는 여인이에요. 밤에 잠자는데 이불이 아름다우면 뭐하고 안 아름다우면 뭐하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힘들고. 그러나 이 여인은 이불을 곱게 만들어서 참으로 남편과 침실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여인이에요. 자기를 가꿀 줄 아는 여인. 정말 그건 귀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을 봅니다만 연세가 많으셔도 당신을 잘 가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라보면 그냥 아름답잖아요.
연세가 많아도 저렇게 아름답게 곱게 늙어야겠다 하는 마음도 갖게 돼요. 또 잊혀지지 않는 분이 우리 이정희 권사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은 우리 권사님 시장에서 야채를 파시면서 그 떼약볕에도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여름이면 주일날 하얀 모시 저고리, 모시 치마 기억나시죠? 이 권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모시 치마 저고리. 모시 옷을 입으려면요, 풀해야지, 밟아야지, 달해야지, 주름 잡아야지, 그리고 한번 입으면 다 구겨지고, 이런데도요, 그 바쁜 분이 주일날에는 모시 저고리를 입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야, 정말 귀하다. 당신을 가꿀 줄 아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강사가족 여러분, 특별히 여성도 여러분은 자기를 잘 가꾸십시다. 대답 안 하실 거죠? 대충 입고 오실 거죠? 정말 자기를 가꾸는 것은 자기의 품위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가꿉니다. 그리고 겉모습만 그렇게 가꾸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지혜가 안에 차 있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지혜를 가르칠 줄 아는 선생님 노릇까지 할 수 있도록 내면의 교양과 지식이, 지혜가 꽉 아리찬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늘 자기의 내면을 가꾸기도 힘썼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11절에 보면 남편의 신뢰를 얻는 여인입니다. 남편에게 신뢰받는 아내는 행복하죠. 그런데 그렇게 신뢰받기까지는 그의 모든 처신이 반듯했기 때문에 뭘 해도 아내를 믿잖아요. 내 아내는 틀림없어요 하고 믿을 수 있는 여인이었으니 자기를 아름답게 가꾼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 이 현숙한 여인, 완벽한 여인의 두 번째 특징은 가족을 잘 보살피고 살리는 여인이에요. 13절에 보면 아주 근면성실합니다. 27절에 보면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도 않아요.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 그렇게 쉽게 얻는 것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먹지 않아요. 자기 원칙이 분명히 있어요. 또한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바깥을 돌봅니다. 15, 16절 보면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집안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밭을 살펴서 그것을 자기가 번 곳으로 사고 포도원을 경영하는 이런 경영의 마인드도 가진 여인이에요. 18절, 19절에 보면 밤늦게까지 수고합니다. 그리고도 21절 가족에게 홍색 옷을 입혀서 두꺼운 옷을 입히고 이렇게 염색된 옷을 입혀서 겨울이 와도 추워도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염려 없이 가족들이 살게 하는 여인입니다. 참으로 가족을 잘 보살피는 여인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가꾸고 자기 가족들을 잘 살게 하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20절에 보면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손을 펴고 자기가 수고한 것을 덜어서 나눌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닌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잠언의 마지막 그 구절이기도 한 30절, 31절에 보면 이 여인이 가장 귀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지혜가 우러나게 됐겠죠. 자기를 가꾸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족들을 돌봐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웃을 보살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은 남편은 행복할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 가난하지만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약하지만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건강하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련하지만 어리석지만 바보 온달이지만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하고 살지만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그리 될 것입니다. 오늘 남자들은 수지 맞고 여자들은 죽을 쓰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반전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남자들에게 현숙한 아내를 맞아라 이런 말씀도 물론 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의미냐 하면 지혜를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맞아라는 것은 지혜를 아내 맞이하듯이 그렇게 맞이하고 그 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가 배우자로 지혜를 맞이하라고 오늘 잠언은 결론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31장 10절부터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1장부터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왔는데 그 모든 지혜의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 현숙한 여인으로 비유된 의인화된 지혜를 아내 맞듯이 맞아서 그 지혜와 함께 인생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부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러니 어디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 것이냐까지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상처되고 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저와 여러분이 복된 지혜를 아내에 얻듯 얻어서 그 지혜와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인생의 행복을 이루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가 현숙한 아내로 의인화된 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요령껏 지혜의 방법만 알아가지고 살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100점인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면 우리 강서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신부가 교회이니까 우리 강서교회는 현숙한 여인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잠언 31장을 통해서 거기까지 우리 강서가족들이 깊이 들여다보고 가도록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지혜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아내가 되고 아름답고 순결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이죠. 내가 낳은 자식은 나와 촌수가 몇 촌입니까? 1촌입니다. 1촌. 또 자녀들끼리 형제는 서로 2촌입니다. 내 자녀와 나의 형제는 3촌입니다. 그렇게 촌수들이 점점 벌어지죠. 그런데 아내하고는 남편하고는 몇 촌입니까? 무촌입니다. 남이려면 정말 남이지만 촌수로 따질 수 없는 아내가 나고 내가 아내인 거죠. 한 몸인 것이죠. 그렇게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자식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아내인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자식 낳고 함께 자녀들 기르고 가정을 세우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함께 회사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늙어서까지도 노년에 함께 늙어가는 이 존재가 정말 반려자가 아내인 것이죠. 나의 비필, 반려자, 내 짝꿍, 내 반쪽이기 아내란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아내인 것이죠. 또 남편도 그런 배우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데 그런 아주 가까운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인 아내를 지혜의 비유로
지혜를 그렇게 아내로 의인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삶이 진주보다 귀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간절하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우리 모두가 지혜를 가까이 그렇게 맞아들여서 지혜로 밥 먹고 지혜로 잠자고 지혜로 걷고 뛰고 달리며 모든 일을 지혜로 행하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날 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죠. 태어난 자녀들이 IQ는 뭐 차이가 나겠지만 날 때부터 지혜로운, 그래서 천지의 무슨 이치를 다 깨닫고 딱 돌쟁이가 그렇게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큰 영웅이고 호걸이라 할지라도 기저귀를 차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야 영웅 호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사나이로 일컬어지는 우사인 볼트 100m를 9초 몇에 끊잖아요. 이렇게 번개처럼 빠르다는 우사인 볼트라고 해서 태어났더니 번개처럼 막 쏘다니고 갓난 아기가 돌아다니고 달려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사인 볼트도 걸어봐 우사인 볼트 건네 한 걸음 팍 박수치고 벌벌벌 떨면서 한 걸음 걸음마를 배운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해서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열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저도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만 미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현숙한 여인을 어찌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고, 그래서 조금씩 지혜를 품고 또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이 갈 때에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볼 때는 언제나 저 녀석이 사람 노릇할까, 언제나 정말 성숙해질까 하지만 그 자녀들 마음속에 지혜가 심어지고 지혜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렇게 길러지면 5년 후 10년 후 깜짝 놀라게 세상의 이치를 통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원리들을 발견해내고 발명해내고 나라를 이끌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큰 제목들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지혜가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길러내자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든지 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그 마음에 그 지혜가 싹이 터서 그 삶을 다스리고, 그래서 점점 자랄수록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명절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석이에요. 참으로 명절이면 미리 스트레스를 받고 오늘 또 아주 마음의 짐들이 명절인데 하고 근심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 거예요. 이런 중요한 절기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명절을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쁘게, 또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 전체도 우리 형제들도 다 행복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현숙한 여인 같은 지혜를 주셔서 나도 지혜로운 사람, 현숙한 여인 같은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새롭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순간순간 구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짐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지혜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지혜로운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우면, 내가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되면 가족이 행복하죠. 가정이 평안하죠. 내가 지혜로우면 참으로 가족들에게 감사를 받고
어머니 이렇게 우리를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 절 올리고 또 칭찬받고 오늘 잠언 31장 31절에서 증거됩니다만 성문 어귀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는 성문에서까지 아이고 강석회 집사님 아닙니까? 정말 훌륭하십니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그런 칭찬을 받고 그 복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된단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삭은 40살이 되도록 연애 한 번도 못하고 노총각이 됐어요. 이대로 늙어가게 되니 늙은 아버지가 걱정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이 40살이 되도록 장가 못 갔으니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140살이 됐어요. 손주를 봐야 할 텐데 이거 장가도 안 가고 연애도 안 하고. 그래서 이 140살 아버지가 며느리를 찾습니다.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저리 놔뒀다가는 우리 아들 장가도 못 가겠으니 우리 친척집 하란 땅까지 가서 예쁜 아가씨를 아내로 맞아 오시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낙타 10피를 가지고 거기에 선물들을 다 실어가지고 그 먼 하란까지 갑니다. 가서 그 우물가에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까지 도착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도련님의 아내감을 맞아야 할 텐데 하나님 제가요 그 아가씨에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기쁨으로 물을 주고 말도 안 했지만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아가씨가 있다면 그 아가씨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우리 도련님의 아내감인 줄 확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 눈을 떴더니 예쁜 아가씨가 딱 물동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 물 한 모금 주세요. 그랬더니 아주 예쁘게 정성을 다해서 다 물을 떠서 줍니다. 그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지켜보더니만 그 물 바가지를 받고서는 어르신 먼 길을 오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아내감일까요? 아닐까요? 아내감이 섹시감인 거예요. 얼마나 착합니까? 예쁘고. 바로 그 여인이 리브가였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소녀였지만 이 소녀에게는 먼 길을 온 나그네의 그 고난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낙타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낙타가 10마리네, 10마리. 소가요, 물을 마시면 어릴 때 보면 항아리로 하나 줘도 쫙 들이키면 그 물 항아리 하나를 이 작은 항아리도 다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량인데 낙타가 마시면 얼마나 마실까요? 그런데 이 녀석들을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나 물을 주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아예 지레 겁먹고 아저씨 잘 드셨어요? 갑니다 하고 불행낭을 쳤을 텐데 이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연세 많은 이 노인의 그 피곤함을 헤아리고 이 낙타들 고남을 알고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낙타들아 얼마나 힘들었냐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지 다 사랑으로 물을 줬어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지혜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배려하는 것 지혜입니다. 이 리브가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냥 냅다 주랭랑을 쳤다면 리브가는 이 세상에 왔다 갔겠지만 글쎄요, 풀 한 폭이 피었다가 시들어서 없어져 버렸듯이 아무도 리브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가 살았다 간지조차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지혜로 아브라함의 종을 대접했기에 그는 이삭의 아내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세상에 우리가 누구입니까마는 알지도 못할 우리들까지도 리브가 그러면 참 아름다운 여인이네, 참 소녀 시절에 지혜로웠구만. 그를 알고 우리도 리브가처럼 믿음의 어머니가 되자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한 여인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사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혜를 얻어서 참으로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지혜로
뚫고 전진하면서 자신의 삶 한 번뿐인데 비실비실 하다가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굳굳이 서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믿음의 어머니였다고, 믿음의 아버지였다고,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기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실천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